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장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장한 목사님의 사모님은 미국인입니다. 이 두 분 사이에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큰아들인 김요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문화 가정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지만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 다문화 가정들을 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견이 있었고 또 혼혈아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요셉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에 이 혼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도시락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의 도시락의 상태를 보면 그 집안의 형편을 알 수가 있잖아요. 밥을 먹기 위해서 먼저 한 아이가 도시락을 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보리밥, 김치가 있는 거예요. 실망합니다. 또 다른 친구가 이제 도시락을 열었어요. 딱 열었더니 흰 쌀밥과 계란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동입니다. 드디어 이 요셉 목사님이 이 도시락을 열 차례가 되었어요. 요셉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리밥이면 쌀밥으로, 김치면 계란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요셉 목사님을 황당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요셉 목사님이 느끼기에 그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은 그래 너는 혼혈하지, 너는 그런 놈이지 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뛰쳐나가서 집에 가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때 트루디 사모님께서 오셔서 너 왜 우니?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께서 이 아들을 꼭 안아주시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아, 이제야 너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의 이런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신단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복음이 자기의 귀에 안 들렸더래. 수없이 아버지한테 들었지만 그 복음이 안 들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까요, 그 복음이 자기 마음에 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그때 들었던 그 복음을 지금은 전하고 있는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나의 이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양처럼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네. 이 찬양 가사처럼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겠다. 이것이 복음이고 또 우리 그리스찬들의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것 아니잖아요.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할 때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이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씨를 뿌린 후에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나서 거두게 되죠. 씨앗에는 아주 작지만 무한한 미래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씨앗은 작겠지만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를 기다리는 미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해줬던 이야기인데요. 본인 교회에 성도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가지고 늘 푸념을 합니다.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주식을 팔았는데 그 다음부터 주식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얼마 뒤에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땅을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래요. 회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만둔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문제가 뭘까요?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기다림에 실패할까요? 조급함 때문이죠.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는 매사에 조급합니다.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요. 여러분, 내릴 때가 있으면 오를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어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거예요. 그런데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실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왜 실패했어요? 번제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전쟁을 하는데 바쁘다고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서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래놓고 사무엘에게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득이하게. 자기가 기다리지 못했으면서 부득이하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기다리는 성도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기다리는 공동체. 그런데 요즘 교회에도 기다림이 없어요. 요즘 교회를 풍자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대형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 입구에 들어가자 관리 집사가 나가서더래요. 누구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 집사님이 노비에서 기다리세요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교회 사무실로 달려가 가지고 간사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데요. 어떻게 하죠? 이 간사도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행정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죠? 노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 목사도 당황해 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해주세요 하고 담임 목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 바쁘시죠? 그런데 지금 노비에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약속을 하고 오셔야지 기다리시라고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를 풍자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참 교회들은 바빠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참 바빠요. 바쁘게 움직이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도 무척이나 바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중요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가 많은 교회예요? 바쁜 교회? 사역이 많은 교회? 또 유명하고 스타 목사?
그 스타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교회입니다. 가장 좋은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예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몫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 기다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까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기다릴 때에 이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은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한때 두때 반때를 기다리는, 그때가 깨어질 때에, 끝날 때에 비로소 그 때가 온다는 말씀인데, 자,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환상입니다. 환상 가운데에 강 이쪽과 강 저쪽 언덕에 두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중에 먼저 한 사람이 저 건너편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강물 위쪽에 있는 분이 대답을 하는데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 후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한때, 두때, 반때를 1년으로 한다면 3년 6개월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언제 일이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알 수 없게 하셨을까요? 그때는 몇 년 뒤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때가 임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도대체 알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왜 다니엘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그때가 언제 올지를 연연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그 일, 지금 주어진 시간, 지금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흔들리는 나의 감정을 제어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문과 흉흉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나도 조급해지고 감정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세상 소리에 마른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깨닫지를 못했던 다니엘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9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할 것입니다. 언제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간수하고 봉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사로이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사사롭게 자기의 견해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해석을 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새 요한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나만 풀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봉합하라고 했고 간수하라고 했어요. 바꿀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사로이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자칭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알면 우왕좌왕합니다. 주변에 뭐 전쟁의 이야기만 들리면은 막 사재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봉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 때가 되면 다 알 것이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누가 깨달아요? 지혜 있는 자들. 여러분, 연단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은 연단을 받으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요. 스스로를 희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단을 받으면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일까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연단을 기회로 삼고요, 정결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연단을 받는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감정대로 행하죠. 포악을 행하고 더 악을 행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라. 기분대로 살지 마라.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살다 보면 실패를 해요. 베드로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화가 난다고 품고 있었던 칼을 꺼내가지고 군병의 귀를 잘라버렸죠.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박인주 씨가 쓴 흔들르자에서 일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박인주 씨가 이제 CEO인데 그는 변하지 않는 직원들을 흔들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흔들 의자처럼 열심히 움직여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 의자가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동하진 않아요.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직원들 가운데에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발전이 없는 사람, 능률이 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흔들의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정작 변화되진 않아요. 흔들의자에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닌 참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기다릴 때 필요한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11절의 말씀해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라고 말하죠.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연단을 받았으나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희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를 말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고국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포로 생활입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에게 한 가지 좋은 굿뉴스가 들립니다. 무슨 뉴스였냐면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청년들은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쓸만한 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 좀 쓸만한 놈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좀 이렇게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발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 가운데 선발을 해가지고 누가 선발되게 되냐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선발이 되어가지고 이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세 앞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타협하느냐 거절하느냐, 개방하느냐 절제하느냐, 바로 사느냐 멋대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자신의 출세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죠. 그리고 출세길을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나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가 오래 살기를 원하고요. 제 왕위가 영원하기를 원하고요. 엄청난 부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 쭉 보면은 전무후무한 부를 주고 아무튼 그와 같은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자세는 중단 없는 기도 생활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라고 말하죠. 이제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세울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면 주신 말씀 13절에 보니까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할 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가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한 때가 또 언젠가는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기다림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인내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절제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그때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온전하게 주님이 주시는 기다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